유월절 정결 예식의 진수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초보자가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에 이렇게 처음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니까 차선을 잘못하고 어리둥절한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경적을 빵빵 울려대고 옆차가 갑자기 막 끼어들고 막 손짓을 하고 이럴 때 이 초보자는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떤 노련한 그 운전사가 그 차 뒤에서 그 차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여질 때까지 그렇게 곁에서 보호해 주는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그래서 이 초보 운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창을 열고 괜찮다, 천천하게 안전하게 가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니까 이 양반이 어리둥절 막 당황하고 그러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차분해져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면서 운전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비단 어떤 운전하는 자리에서만 일어날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많은 그런 도시들의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 앞에 진정으로 돌아서라 하는 그런 초청장을 보냈을 때 막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난도 대다수 했지만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그루터기처럼 남겨둔 그런 사람들이 유대로 넘어와서 이 유월절 예식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그 땅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그런 모습들이 다 사그라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모든 면에서 서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함께 하면서 부끄러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실수하고 겸연쩍게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모든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참여하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하는 것을 막 정죄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러지 않고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히스기야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서 그들을 용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고,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히스기야가 꿈꿨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실현해 가는가? 첫째는 부끄러움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에 쩌들어 하나님을 버리고 산다. 그러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유월절에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거,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렇게 행동하다가 돌아온 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정녕 아버지의 아들이 분명하지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자기가 지난 날들 잘못 저지른 그런 모든 것들도 있지만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아버지에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회복 과정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어요. 북이스라엘에서도 오고 그래서 많이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 하며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이 부끄러움을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끄집어냈던 모든 그런 우상에 속해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기드론 시내에 가서 거기에 다 집어 던지고 태워버리고, 여러분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의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정결 예식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움의 모든 뿌리를 그걸 다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새싹이 나고 거기서 새로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미숙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진정한 부끄러움은 우상이에요. 그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던 그 우상을 섬겼던 부끄러운 과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나 견딜 수 없어 그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에 내 이 모든 부끄러움을 유발시키는 모든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걸음을 떼는 거, 그것이 진정한 정결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해결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끄러움의 요소는 내 마음의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이 우상에 사로잡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초점인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내 마음의 우상이에요. 내가 무언가 집에 놔두고 온 거, 그거 내가 잘 감추고 왔나? 혹이라도 누가 거기 들어가서 그거 끄집어내서 어떻게 잘못하지 않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우상이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끌어당기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돈일 수도 있지만 보석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 대상일 수도 있고 뭐 심각한 내가 즐기는 어떤 그런 거리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걸 나의 부끄러움인 줄 알고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우상까지 다 제거해 버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걸음을 떼게 되는 겁니다. 서툰 사람들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셔요. 서툴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서툴어서 잘못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납하셔요. 많은 무리가 아직 자신을 성결하지도 않고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상태에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합니다. 율법에 따르자면 이런 사람들은 다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서툰 자들을,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와서 참여하는 그 자들이 서툴러서 범하는 이런 잘못들을 히스기야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짊어져 주는 사람이 있으면 서툰 사람도 마음을 좀 평안하게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며 그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는 다시 정결 예식을 따라 제대로 된 과정을 그렇게 밟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서툰 자들에게 정죄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툰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로서 짊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걸 기꺼이 짊어져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율법대로 저들을 다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진정한 유월절의 그 진수에 우리들이 도달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짊어져주는,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을 짊어져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 유월절 예식의 정결 예식을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짐도 짊어져야 되지만 나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집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막 짜증이 나서 스스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옥죄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된 겁니다. 남의 실수, 남의 잘못을 내가 짊어져 주는 그런 모습도 참 대단하지만 자기 자신의 실수와 자기 자신의 그 아픔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서툴더라도 율법대로 나를 다루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 안아 주십시오. 그렇게 그 한마디 하면
될 건데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걸 또 억지로 숨기려고 그런 고백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첫째, 이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세로 이 정결 예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 받아주는 공동체는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겁니다. 아직 서툰 사람이 많고 그들이 저지르는 잘못, 그걸 다 포용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짊어지고 기도해주고, 자기 자신의 그 실수와 자기 자신의 죄악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짐을 좀 짊어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숙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히스기야가 이런 아름다운 유월절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가 이룩하려고 했던 게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짊어져 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비전대로, 그 꿈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교회,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전도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가 히스기야가 꿈꾸는 공동체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공동체가 틀림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서툰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결 예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유월절 정결 예식을 치르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하는 강한 도전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서툰 자들을 짊어지고 함께 하라고 하는 그런 도전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렇게밖에는 할 수 없나? 아, 왜 저렇게 미숙하게 행동해? 아니, 왜 저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 정죄하기는 좋아하지만 그런 아픔, 그런 연약함,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올 때 그걸 덥석 내가 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하나 되지 않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유용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결 예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다 같이 짊어져주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정결 예식의 온전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